우리 스님들에게 다시 부처님의 청정한 기율을 주기 전에 우리 단원님들에게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이 영산불교 교단의 창교입니다. 개창입니다. 오늘 여러분 아시죠? 대한불교 혹은 원불교 아시죠? 원불교와 같은 차원의 교단 창립입니다. 대단히 큰 이 대한불교 현지 종이 아니고 대한불교를 떠나고 원불교를 떠나고 격을 같이 한 그런 창교입니다. 갑작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행사는 부처님의 명에 따라서 갑작스럽게 하루 이틀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계획이. 이제 우리 현지사를 가시게 되면 간판도 틀립니다. 지금 공사 중인 대적광전이 준공이 되고 다보탑 석가탑이 준공이 될 때 크게 할 겁니다. 행사를 그렇게 하시고 스님이 법문을 할 때 가끔 이 업장에 대한 업장 소멸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우리 중생은 아무리 수행을 해도 단식을 하고 참회하고 장좌불화를 하고 한다 해서 자기가 그 많은 생을 통해서 지은 지중한 죄업장 소멸이 안 됩니다. 일부 정화는 됩니다. 그러나 소멸은 안 됩니다. 이것은 새로운 소식이죠. 이건 전혀 모르는 그동안에 그 누구도 몰랐던 소식입니다. 오직 부처님만이 중생의 업장을 소멸해 줄 수 있습니다. 가끔 부처님께서 업장 소멸을 해 주십니다. 오늘 영산불교 현지궁 혹은 영산불교 현지사 이렇게 불러도 됩니다. 이 영산불교 창교 선언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큰 복을 내리신 겁니다. 그러면 업장 소멸 방법에 대해서 스님이 말씀을 해드릴까 했습니다. 전번에. 그러나 업장 소멸 방법에 대해서는 그것이 밀장이기 때문에 스님이 말씀드리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말 못할 사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8가지, 10가지가 됩니다. 방법이요. 업장을 소멸하는 방법이. 그런데 이것을 말씀드리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말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서 밀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이 광명만덕님을 따라서 내가 10년이 됩니다. 꼭 10년이 됩니다. 10년 동안 함께 수행할 때 너무너무도 어렵고 어쩔 때는 감격스럽고 어쩔 때는 내 목숨이 위태로울 때도 있었고 이 말이 나오면 내가 울음이 나오니까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감격스럽고 또 너무너무도 어려운 고비고비를 지났기 때문에 그리고 이 내가 공부한 광명만덕님이 공부한 기록이 노트로 10권에서 나는 20권 됩니다. 광명님은 10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또 많은 밀장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밀장은 왜 공개를 못 하느냐 하면 내 책에도 밀장을 했는데 마치 이런 격입니다. 미국과 소련이 대결을 할 때 몇십 년 전에 미국과 소련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핵 비밀을, 군사 기밀을 자기네들 나라 목숨으로 압니다. 그 기밀을 도저히 100분의 1000만분의 1도 노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군사 기밀은요. 그래서 군사 기밀의 일부를 스파이들이 갖다가 미국에다가 혹은 소련 스파이가 미국 것을 가지고 가게 되면은 그것은 여지없이 사형인 겁니다. 사형. 저 나라도 저 영계도 그렇습니다. 도저히 말할 수 없는 부처님의 깊은 밀장은 이건 절대로 노출을 안 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우리 부처님들께서 어떻게 여러분들의 그 많은 여러분들의 업장을 도덕도덕 붙어있는 업장을 또 어떤 사람은 식물인간이 될 사람은 붕대천으로 영체가 이렇게 감겨져 있는데 완전히 그러면 저 사람은 식물인간이 되겠구나. 또 코일가치로 쇳덩어리 쇠줄이 감겨 있으면 절반 저 사람은 곧 중풍을 맞겠구나. 다 영체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끊을 분은 부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중한 죄업장은 부처님밖에 해소해 줄 수 없는, 소멸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지궁에다가 공덕을 많이 지은 분은 여러분이 도저히 치유할 수 없는, 현대의학으로 치유할 수 없는 정신병이라든지 문둥병이라든지 간질병이라든지 지체 장애자, 그러니까 뇌성마비라든지 소아마비라든지 삼중고 사중고로 고생하는 그 사람들의 업장 소멸은요, 이건 해줄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과거 전생에 오역죄를 지었다든지 스님 같으면 사바라의 죄를 지었다든지 칠력죄를 지었다든지 그보다 더 무서운 우리 정법을 갖다가 폄하하고 능멸하고 모독하고 하게 되면 더 무섭습니다. 이런 죄를 지어가지고 그렇게 과보를 받은 건데 몇십 생 이렇게 나갑니다. 그 지중한 죄업은요, 과보가. 근데 어떻게 그걸 나서주겠습니까? 아예 손을 안 대려고 합니다. 그리고 신기가 있다든지 무당 한다든지 이런 사람은 안 됩니다. 계속 그 외도 신 귀신들이 빙의되어 오거든요. 그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 안 됩니다. 그 몇 사람 명부에 넣어주면 또 하기 때문에 이건 도저히 안 돼요. 그리고 한번 빙의된 체질은 곧 띄워줘도 또 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손을 안 댑니다. 오대서간입니다. 저 광명만등 못할 일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비심 가지고 볼 수가 없죠. 그러나 해줄 수 없죠. 그리고 나서지면 그 어부 일부를 내가 받습니다. 대신. 그래서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염불하고 경전 읽고 참회하고 그러면서 정법도량에다가 시주하고 또 조상님을 천도하고 한없이 좋은 일 해야 됩니다. 참회하면서. 그러면 단축이 됩니다. 10생이 5생으로, 5생이 3생으로, 3생이 1생으로, 1생이 50년이 30년으로, 10년으로 단축이 되어 갑니다.
자, 우리 스님들한테 수계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주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님들은 전부 몇십 년 전에 혹은 몇 년 전에 계를 받은 분들이지만 우리 스님들은 이제 부처님 도량에 와서 모두 아라한이 되고 모두 보살이 되고자 합니다. 이 계율만 잘 지키고 큰 스님들이 하라고 하는 소임만 잘 살면 누구나 성중 아라한 됩니다. 그 중에서 지금 아주 근접하게 보살로 간 분이 있습니다. 우리 현지사 스님 중에서 몇 명 있습니다. 3명, 4명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곧 또 보살이 나올 겁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27품이면은 극락세계 하품이 올시다. 하품이지만 인가를 하게 되면은 극락세계는 잔치가 벌어집니다. 한 사람이 오니까요. 한 사람의 보살이 오니까 잔치가 벌어지잖아요. 이분이 이제 명이 닿게 되면 부담명로입니다. 저승을 거치지 않습니다. 보살은 부담명로라고 합니다. 그 말을 명부를 거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막바로 극락을 갑니다. 극락에서 와가지고 다리고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면 이제 진짜 잔치가 벌어지죠. 극락을 가게 되면 완전히 윤회의 뿌리가 빠져버린 곳입니다. 완전히 윤회를 벗어난 곳입니다. 우리 여기 스님은 거기서 왔습니다. 거기서 왔기 때문에 증서를 안 줍니다. 다만 이분이 몇 품인데 몇 품으로 더 올라가게 되면 그때 줄 겁니다. 그때 주지만 아직은 지금 줄 때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나머지 스님들 중에서 3사람이 후보입니다. 그리고 아라한은 우리 스님들 다 됩니다. 아라한. 여러분 중에서도 아라한 될 사람이 있습니다. 요건 무엇으로 가느냐? 타격으로 갑니다. 부처님의 절대하신 이 실력으로 갑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오늘 우리 스님들 수계를 간단히 해줍니다. 자, 우리 현지궁 여러분한테 현지궁 스님들한테 주는 계율입니다. 첫 번째, 나라를 사랑하고 부모 스승 조상께 효를 다하라. 계율이 청정하고 자비와 사랑으로 중생을 대하라. 부지런히 공부하고 선근을 쌓으라. 2. 자유행위, 사음, 동성연애를 허용치 않는다. 부간지옥을 가리라. 3번, 영산불교 현지궁을 위해 목숨을 바치라. 4번째, 부처님을 상대해서 죄를 짓지 말라. 이 큰 4개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삼치정계도 지켜야 되고 5개 십선계를 지켜야 되고 현교 십중대계, 밀교의 십중대계를 지켜야 되고 비구니의 구족계를 지켜야 되고 보살의 십중대계와 48경계를 모두 지켜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현지궁에서는 계율을 첫째로 강조하고 계율입니다. 첫째가 계율. 극락세계나 아라한이 되려면 이런 계율 지키지 않으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제가에 사시는 여러분들은 그렇게 철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또 이 스님들이 못하는 선근공덕을 지어야 됩니다. 선근공덕 아시죠? 선근공덕 지어야 됩니다.